사랑하는 상담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시간에 교회당에서 혹은 온라인 가운데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온전히 우리가 감동 있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총이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순환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같은 주소로 강구하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나 또 자기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현재의 삶이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죄와 마귀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이 세상이 회복되어 아무 걱정 없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며 성도 간에도 자유롭게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힘광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노섭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섬기는 모든 분들을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내려가서 찬양을 하도록.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마스크를 안 쓰고 내려갔네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처음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며 그들의 가정에 주님이 늘 좌정하셔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평생의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지금 매주 백신이 접종을 시작하고 나서 매주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겨울이 되면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봄이 되면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늘어날까요? 백신이 보급됐지만 일부 계층에서만 접종을 했고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우리 환경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백신이 보급되고 나서나 그 이전이나 위험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봄이 되면서 바깥 출입도 많이 하고 또 백신이 접종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안도감 때문에 방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지금 위험도가 백신이 보급되기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전에 백신 보급되기 그 이전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향이 조금씩 오기 시작할 때가 언젠가 하면 4월부터 조금씩 증상이 있기 시작해서 5월은 되어야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돼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쯤 가야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백신을 맞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절반이 있었기 때문에 현저하게 전파가 떨어지고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고 연말은 되어야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월까지는 백신 이전하고 똑같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되고 5월부터 가을까지는 조금 더 느슨해도 되고 가을 이후에는 전 국민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그때는 어느 정도 굉장히 안전해지는 상황으로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공정과 똑같이 그렇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교회는 전과 같이 동일하게 방역수칙을 따라서 조심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돼서 왜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를 시작했느냐고요. 그 이유는 백신이 보급돼서 안전하기 때문에 저녁 예배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저녁 예배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을 중단한 이유가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사실 예배 시간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감염된 적이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 외에 다른 기도회라든지 성가대 연습, 식사, 교제, 소그룹 모임 이런 데서 전파가 된 것이지 정식 예배 시간에 방역수칙을 지켜서 전파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나 새벽 기도는 숫자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동안 중단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배려해서 중단한 거지 위험해서 중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배려해서 중단한 거기 때문에 이제 백신이 보급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이 좀 해소됐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다시 저녁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상황이니까 저녁 예배를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이게 안전하게 들어섰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편해졌다 쳤기 때문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위험도는 백신이 보급되기 이전과 지금과 똑같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저녁 예배도 안전하니까 저녁 예배도 많이 나오시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주일 3월 21일 임시 공동의회를 합니다.
정관을 교정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잠시 교단 탈퇴 변경 노예권으로 인해서 정관을 교정할 일이 있어서 잠시 임시 공동회의로 모일 테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 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저에게 찾아오거나 만나 주시면, 전화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다음 주에 결의할 때, 정관 교정을 할 때는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남로의 143회 앞전에 속해 정회했다가 회를 합니다. 3월 15일 내일입니다. 오후 7시 30분에 우리 상관교회당 본당에서 충남로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속회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활동한 반석하게 하소서. 손나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부하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기에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되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어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이 몹시도 험악합니다. 수많은 불의의 사고가 있고 범죄가 있고 또한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질병 속에 시달리는 자에게 주의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 국민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생활에 몹시도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속히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성령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강림하사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고 감동을 주어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나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일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한 27년, 8년, 30년 전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 시절에 저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뭔가 하면 제가 교육전사를 10년을 넘게 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데 담임 목회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의 후임으로 가기에는 이력이 별로고 개척을 하자니 너무 힘들 것 같고 가능성도 없고 앞으로 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공신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올해는 가기 싫다. 도시가 좋다. 아주 젊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도시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고 특히 도시에서도 서울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고민이 뭔가 하면 신방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는 게 몹시도 싫었습니다. 신방 오면 저는 도망갔습니다. 온다는 날짜 알고 미리 피하든지 갑자기 오시면 뒷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신방 갔는데 남편들이 미리 피하거나 뒷문으로 도망가는 걸 제가 이해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갈 때 남자분들 피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싫은 거 싫은 거죠. 제가 신방 오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 걸 내가 신방해야 돼?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같이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이 또 컸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환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전사를 10몇 년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아프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낫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기도할 때 다 보진 않았으니까 내가 안 볼 때 목사님이 기도하셔가지고 안 분도 많이 계신다고 그러고 뭐 그러지만 하여튼 내가 본 건 한 번도 없어서 아니 나도 담임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고 할 텐데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나면 좋거니와 감사하지요. 신나지요.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아프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민이 아닌데 제 독특성으로 인해서 저에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개척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얼마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정에 이제 간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산에 강제로 보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시골이요. 원하지 않았거든요. 와서 보니까 신망할 때가 왜 이렇게 많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거든요. 와서 보니까 환자를 위해 기도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부터 27년 전에 수원 아파트는 아직 입주하기 전이었고 국내 주공 아파트만 입주한 상태라서 여기가 이제 영세민 연금대 아파트거든요. 전도를 간 거죠. 갔는데 젊고 건강한 사람 직장 가고 없고 낮에는 주로 집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 계시느냐. 아픈 사람, 알코올 중독자. 그 당시에 알코올 중독 환자를 많이 볼 수 있었고 매일 허다한 날 떨어져 자살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 질병, 알코올 중독, 그리고 뭐 자살 이런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이런 분들을 낮에 전도를 가면 쉽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냥 기도하지도 안 되더라고요.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금식할 일이 매일 생겨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귀신 들린 자 한 번만 기도해도 막 한두 번 기도하면 다 나가고 병자가 낫기는 낫는데 문제는 허구한 날 금식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탈진이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하나의 캐치플레이를 하나 내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세력은 국력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초로 목회하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냈어요. 뭐라 했냐면 박 대통령께서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체력은 영역이다. 체력이 떨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치료도 못 받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링겔 영양제를 하면은 한 5천 원인가 사고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놔달라 그러면 이제 야매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영양제를 맞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성현이 아들이 저 뒤에 있는 아들이 유치원생이었어요. 유치원생인 그 아들이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크게 결심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결심했냐면 나는 절대 아빠처럼 즉 나는 절대 목사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들이 결심한 거 지금까지 그거 지키고 있어요. 목사 안 된대요. 그게 끄떡끄떡 하잖아요. 또 뒤에. 나는 우리 아빠처럼 절대 목회 안 한다. 목사 안 된다. 저게 목사냐? 저게 목회냐? 금식하며 링게로 꼽으면서 환자들을 기도해주는 그
생활이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고생스럽고. 근데 환자가 기도할 때 질병은 엄청 났어요. 웬만하면 다 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야, 내가 몸을 이렇게 혹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를 조금씩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남에서 이제 개척을 하러 이제 아산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역사하시고 능력을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서 오게 됐는데, 나에서 오게 됐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당시에 개척을 하려면 레상도 있어야 되고 뭐 의자도 있어야 되고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기도 있으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다 줄 텐데 거기에 있는 그 간판 삼광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가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없고 다 사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좀 가져오겠다. 그래서 삼광교회라는 그 명칭을 나는 싫었어요. 이 명칭 싫었는데 그 명칭을 간판을 가지고 가야 준다 그러니까 불며 계좌 믿기로 그냥 삼광교회 간판을 걸은 거예요. 다 교회 마산에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삼광교회라는 뭐 제가 무슨 뜻이 있어서 삼광교회를 이름을 진 게 아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또 약속해놓고 또 싹 거짓말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판을 삼광교회라고 걸은 거예요. 그런데 딱 목회를 시작하면서 맨 환자들을 만나고 막 기도하면서 딱 제가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감동을 주시는가 하면 일단 그 삼광교회라는 간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드느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어둠에 사는 사람 같았어요. 제 느낌에. 뭐 실제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 느낌에 그랬어요. 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다. 성령의 빛이 필요하다. 이게 삼광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빛이 세 빛, 삼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삼광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간판을 걸게 하셨구나 하는 게 너무 감동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깨닫고 났더니 삼광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던 중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는데 우리 저기 앞에 있는 그 개척의 앞에 그 건물에서 했거든요. 저 스레드 건물에서 마당에다 제가 종탑을 세워놨는데 종탑 위에 이렇게 등을 달아놨는데 꿈을 꿨는데 한밤중에 그 종탑 꼭대기에서부터 빛이 마을로 쫙 비치는 거예요. 꿈을 깨고 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광교회라는 이름을 성부, 성자, 성령의 빛, 성광이라고 지으시고 이 마을에, 이 지역사에 빛을 비치는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하면서 성광교회 간판 이름 너무 마음에 든다 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저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까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30세부터 드디어 복음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라고 하는 얘기는 몇 마디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초창기에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이 뭐냐면 병을 고치셨더라, 병을 고치셨더라, 병을 고치셨다. 쭉 나와요.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회당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길거리라든지 이런 데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들의 환자에게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씻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의 그 병을 약한 것을 고치셨느냐 하면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불쌍하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뭔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하다. 그리고 뭐죠? 뭐라 그랬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 다음에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이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무엇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다고 뱉는가? 그건 바로 앞에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얘기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보고 불쌍히 여기고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절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을 때 그 대사장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겼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환 갈리의 그 딸이 죽은 자를 살리고 12의 혈루증을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 가지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앞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병 고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쭉 나오는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비중이지만 여기서 질병에 걸린 자들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중에서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겼느냐? 물론 둘 다입니다. 둘 다지만 비중으로 봤을 때는 환자들을 보고 한 것이 더 비중이 높다 할 수 있어요. 왜? 앞에서 계속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다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고쳐주셨다, 기진하며 고생한다 하는 이 말을 보면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도 병을 고치는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고 기진하며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하는 그 환자에 대한 비중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질병 치료의 비중이 둘 다지만 더 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죠. 무리를 보시고 넘기지 마세요. 자꾸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는데 그 불쌍히 여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자, 이번 목자 없는 양 같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을 보고 아이고 꼭 아가씨 같네요. 이 뜻이 뭐죠? 아가씨라는 거예요? 아줌마라는 거예요? 이 여자라고 합시다. 여성이라고. 이 여성에게
아이고, 꼭 아가씨 같아요. 아가씨라는 얘기 아줌마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아줌마라는 얘기예요. 아줌마인데 아가씨 같다 하는 얘기예요. 이걸 아줌마한테 얘기했을 때는 칭찬이지만 만약에 아가씨한테 그랬다는 큰일 날 일이죠. 아가씨 같다는 얘기는 아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줌마인데 아가씨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그대로 봅시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는 말을 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는 말은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이 여인이 아가씨 같다는 말은 뭐예요? 아줌마인데 아가씨처럼 보인다. 여기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자가 있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그런 말이에요. 목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자가 계시는데 그 허다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다 목자가 있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미러라 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질병과 복음이 없이 고난 가운데 살면서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왜 하나님의 목자가 계시는데,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초창기에 예수님이 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하나님의 그 목자의 직을, 그 목자의 직분을 그 시대에 제사장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그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 직분을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그 직을 줬어요. 국민들을, 백성들을 돌아보도록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특히 제사장들, 더 나아가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교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급급했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못 돌아보고 그들을, 양무리를 돌보고 그들을 어루만지는 일에는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의 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시대의 일반 백성들이, 무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추수할 일꾼이 있지요. 왜 없어요? 누구요? 제사장들.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있어요. 추수할 일꾼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안 해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목자의 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허다한 무리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우리 기도하자. 일꾼들 보내달라고.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일꾼 되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질병을,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의 질병을 고치시면서 이 질병 고치는 거 이렇게 크게 무게를 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뭐 어차피 죽을 육신인데 뭐 좀 아프면 어떠냐? 아프면 어떠냐? 그게 실제 그럴까요? 우리가 뭐 믿음이 좋으니까 뭐 천국 가면 사니까 됐지 뭐 이 땅에서 병들거나 말거나. 제가 보기에요. 아프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과 행복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아픔 없이,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짧은 시간 속에서도,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제가 왜 아프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이 막 좋으면, 성령 충만하면 아파도 행복하다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아파가지고 행복한 적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아픈 거를 못 참습니다. 저는 조금만 아파도요, 저는 인내력이 좀 강한 편입니다. 여러 가지 별 고생을 다 해도 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다 하는데, 못 참는 게 있어요. 아픈 거 못 참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아산에서 목회한 목사가 돼서도요, 몸살이 나면 이제 병원에 가거든요. 병원에 가면 너무 아프니까 막 난리가 나요. 그럼 간호사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젊은 남자가 왜 이렇게 엄살을 피우냐고. 내가 아산에 와서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 소리를 듣고요, 서울에서도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 간호사로 있을 때도. 왜 젊은 남자가 이렇게 엄살을 피우냐고. 간호사가 그렇게 말할 만큼 제가 아픈 거를 못 참습니다. 저는 아팠다 하면요, 병원 치료를 받든지 기도해서 낫든지 어쩐지 나야지 그 아픈 거를 이렇게 오래 못 기다려요. 참을성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난리가 납니다. 기도도 막 하고 막 병원도 가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낫기도 또 금방 나요. 금방 나니까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61세 되도록 하루도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못 참으니까. 나는 입원하면 죽어요. 참을성이 없어갖고. 다른 건 다 잘 참는데 그거 못 참아요. 그런데 물론 저는 아픈 걸 더 못 참아서도 그렇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다른 분들도, 저보다 잘 참는 분들도 과연 몸이 아픈데 행복하다, 저는 그 말을 못 믿겠어요. 시편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려고, 질고라는 게 질병을 말해요. 예수님 우리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질병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모든 무리의 질병을 고쳐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몸이 아프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이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건강관리예요. 목사님이 왜 기도하라고 안 하고 건강관리가 최고 중요하다고 할까? 이유가 있어요. 내 몸은 내 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주셨죠? 내 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 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몸이에요. 이 몸을 잘 관리할 책임이 1차적으로 나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몸을 돌보는 것보다 자신의 몸부터 돌봐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의 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건강하도록 내 몸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돌봐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소중한 몸이란 말이죠. 나에게 내 몸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관리해야 돼요. 건강하게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것은 건강하도록 관리 잘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프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픈 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뭐냐? 몸이 아픈데 치료를 못 받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죠.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덜 안 좋은 방법이 뭐냐? 몸이 아픈데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병원 가면 병원비 내야 돼. 돈 들잖아요. 그리고 치료받을 때 힘들어요. 약 먹을 때도 힘들고 수술할 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안 좋은 방법이 뭐예요? 병원 가서 치료받는 방법. 그 다음에 안 좋은 방법. 기도해서 낫는 거예요. 아, 목사님 기도해서 낫는 게 왜 안 좋아요? 좋지요. 물론 좋지요. 기도해서 낫는 것보다 아예 안 아픈 게 좋은 거예요. 기도해서 날 때까지 아플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기도해서 날 때까지는 아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처음부터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아프고 나서 기도해서 날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건강관리 잘해서 처음부터 건강한 게 최고예요. 꼭 기도해서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썩 바람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역에서는 질병에 대한 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저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의 건강에 대해서 저는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최근에 바로 얼마 전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이 왔어요. 뭐냐면 이제 아닌가 병원에서 이제 머리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뇌수술을 해야 된대죠. 뇌수술하려면 이 뚜껑이라 그러죠. 뇌를 머리를 이렇게 열어야 되거든요. 큰 수술이거든요. 보통 큰일 아니에요. 뚜껑 연다는 게. 그러니까 권사님이 권사님 이거 수술 안 하고 싶어요. 두렵죠. 아니 두렵죠 당연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다른 사람이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권사님하고 남편에게 여차여차 하니 여기 대학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 세브란스 병원,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십시오.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딸인가 뭐 아는 사람이 서울대학병원에 있어가지고 서울대학병원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안 하고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았는데 역시 거기서 제가 말한 대로 됐어요. 1년 동안 지켜봅시다. 할렐루야. 1년 동안 지켜보다가 그게 성장을 하면 성장하지 못하도록 감마나이프라고 하는 치료받는 게 또 있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암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그 권사님이 늘 기도했거든요. 수술 안 하게 해달라고. 수술 안 하고 그게 나오면 되죠 뭐. 그리고 이제 요즘은 사실 이 육체 질병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질병이에요. 어젠가 그저께인가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쭉 차가 세워 있는데 백미러를 다 떼어갔더라고요.
백밀러고 거울만 띄어가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냥 뭐 쓸모없이 해요. 근데 그걸 왜 다 띄어갔을까요? 이유가 뭐죠? 원한이 있으면 한 차만 띄어가야 되는데 모든 차를 다 띄어갔단 말이죠. 왜 그렇죠? 신경성이에요. 마음의 질병이에요. 요즘 아동학대가 계속 TV에 나옵니다. 앞전에 사람이 아동학대해서 아이가 죽어서 감옥에 가는 걸 여러 차례 봤어요. 그럼 아동학대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아이를 계속 죽여요. 계속 죽입니다. 왜 그렇죠? 정상이 아니에요. 신경성이에요. 요즘 나오는 범죄를 보면 거의 다가 신경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아프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의 건강을 신경을 쓰고 막 기도를 하면 정도 잘 낫지만 이제 신경성 문제가 심각해요. 요즘 그 전문가들이 말하면 현대인 주부들 중에서 50% 가까이 가볍게 혹은 심하게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우울증이에요, 지금요. 아닌 척해서 그렇지 다들. 절반이 치료 대상이에요. 우울증 치료 대상이에요. 절반이. 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전부 다 아닌 척이라 그래. 아닌 척해요, 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알아요, 저는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전화 오면 전화 소리만 들어도 아, 이 사람 신경성이구나. 그냥 치료받으라고 그래서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게 성도인인데 새로 등록하신 분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창 대학병원 가서 이제 외과 의사에게 박사님에게 교수님에게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다 난 거예요. 남은 뭐예요? 또 생기는데 몇 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수술 받고 가지고 성공했다고 또 자랑을 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알거든요. 신경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그 수술 잘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또 생깁니다. 또 제발. 왜 그러냐면 성도님은 지금 신경성을 앓고 있기 때문에 신경과 약을 먹어서 고치지 않으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하여튼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냐면 어떤 분이 여기를 보냈니?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신경과 의사입니다. 자, 순창 대학교 교수도 외과 교수도 수술만 했지 이게 어디서 오는지 신경을 오는지 몰라. 그 실제입니다. 이거는 대학병원의 교수도 모르는데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 신경과 초기를 했더니 이 의사가 놀란 거야. 이런 경우 신경과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 그랬대. 근데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신경 치료법 괜찮아요. 해결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은 성도들에게 신경과 치료받으라는 말 잃지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했다 하면 시험 들어요. 목사님 나를 뭘로 보고 시험 들어요.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 들어요. 나는 우리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인간관계도 잘하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얘기를 해주면 그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인정해도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봤다는 둥 이래가지고 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 일을 내가 왜 하겠어요? 아무 이익이 없는데 이제는 안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일부에 마치고 성도들이 와서 그래. 목사님 저 한번 봐주실래요? 그래서 그래 봐줄 테니까 다른 교회 갈 때 정하고 와. 어차피 다른 교회 갈 건데 뭐 미리미리 준비하고 가야지. 다른 교회 갈 준비하고 해서 난 찾아와.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때 또 다른 사람 또 와. 3명이나 와가지고 그래 받아. 그러면 다 갈 교회 정하고 오라고. 그럼 내가 그 교회 보내줄게. 며칠 전 얘기예요. 지난주 얘기인데 서울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 와서 뭐라고 친구 목사가 목사님 뭐 지혜롭게 뭐 잘 아시니까 상담이 온 거예요. 자기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상담을 해요. 딱 전화 소리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신경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런 시를 놓고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신경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도 못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한번 만납시다.
내가 서울에 갈 일이 있으니 그날 며칠 날 어서 만납시다. 그래서 알았다고. 전화가 또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당장 아산으로 내려오겠대. 나를 만나겠대. 상담하러. 오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하면서 그냥 대답은 안 하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쭉 했어요. 성강교회 전에 개척을 했는데 자들도 많고 기도하고 다 났는데 이 신경쓰는 병도 낫지도 않고 성도들의 생활이 엉망이 되고 뭐 싸움을 하고 뭐 이혼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는 성도들이 신경쓰고 아무리 시달려도 말을 안 한다. 나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성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험들 교회를 떠나거나 다 시험 드는데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고 시험 들을 건데 그 얘기를 왜 하냐. 일치 안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지 않겠다. 작은 보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하면서 돈 나빠도 들으라 하면서 이제 나는 친구고 서울서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인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고 했으나 괜찮을라. 처음에는 고맙다 그러더라. 시험 들었어요. 지금 저하고 절교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서까지 내려와 상담을 해도 시험 들어요. 근데 그 신경성은 맞거든요. 제가 그 얘기 딱 하니까 그래요. 10년 전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도 하려고 많이 했고 병원 치료도 받았다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으로 다 낫대.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시켜키 낫죠. 물론 하나님 고쳐줄 수 있어요. 그분은 이제 우울증이거든요. 막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굴곡이란 말이에요. 막 기쁠 때 뭐 느낌이 딱 와요. 하나님 고쳐주셨다. 기분이 딱 와. 믿음이 생겨요. 이 기쁜 게 문제예요. 신경 쓰여서. 기쁜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다. 좀 있으면 그 내려온다. 잠시 내려와요. 여러분 신경 쓰이는 사람 기도가 났다는 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말 못해요. 교회 떠나니까 스스로 진단을 해봐요. 괜히 기쁘든지 기쁘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 내 아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갔다든지 내 아들이 맨날 먹고 놀고 말썽에다 취직을 했든지 아니면 돈이 한 몇 억 생겼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든지 부흥의 방사 성령충 받았든지 이래서 기쁜 거는 이유가 있으면 돼. 근데 이유 없이 괜히 기쁜 거 있죠. 그거 치료받아야 돼요. 괜히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치료의 대상이에요. 신경성이 있으면요 믿음 막 좋아집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나중에 또 내려가요. 다시 내려가. 기뻐지면서 믿음이 올라가. 믿음 떨어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음 좋아지다 그러는데 너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지도 뭔 이유가 있어야 돼. 그냥 믿음이 좋아진 거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그리고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거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우울증 뭐 그러면 뭐 자살하고 죽고 싶다 뭐 이거 하고 잠 못 자는 거 이것만 머리 아픈 거 이것만 신경 쓰는데 그런 건 다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치료받아요. 기도해서 해결을 하든지. 근데 귀신 들리는 거 기도하면 바로 나가는데 우울증은 잘 낫지도 않아요. 뭔가 치료받는 게 더 훨씬 나아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즉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건강은 우리의 믿음 생활과 행복하게 사는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하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서 건강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나야 되고 기도해서 안 나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몸은 내가 관리해서 건강하게 지켜야 우리가 주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데 내가 몸이 아프면 도움을 받아야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주의 일도 못해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아프기 전에 건강관리, 즉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면서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이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일을 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68장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하여 푸른 풀밭에 하시며 잔잔한 물가를 인도하여 주시며 내 영혼을 구원하시며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푸른 물밭에 하시며 잔잔한 물가를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